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첫째로 권하노니 이 말씀은 첫 번째라는 순서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을 말하는 그런 중요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많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거는 결국 기도예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을 이렇게 몇 번씩이나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였고 그 다음에 때로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전도하다가 만난 젊은 청년 디모데를 이제 복음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정말 신실한 일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목회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힘든 게 많잖아요. 요즘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참 힘든 게 많았어요. 특히 젊다는 이유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하는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전서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로 목회에 관한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에서 1장에서 쭉 안부를 묻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 다음에 두 번째 2장에 가서 첫 번째로 말한다. 기도해라 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우선적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해라. 지금 때가 기도해야 될 때다. 근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자연, 이거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태양이라든가 별이라든가 달, 공기, 바다, 물, 바람 이런 거는 이거 내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까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악하고 욕심이 많아서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이건 우리 거야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지요. 또 하나는 식량이에요. 식량은 각종 농산물, 과일, 해산물, 축산물 이런 모든 식량은 다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걸 내가 먹을 만큼 그 이상의 것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는 없는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지금도 지구촌 어느 곳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디서는 나 살찔까봐 밥 안 먹어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느냐? 사실은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흘려보내고 모두 다 같이 나누면 충분히 지구상의 인류가 다 먹고도 넉넉해요. 그런데 안 그러고 그냥
모아놓고 없는 사람을 강제로 무기화해서 이 식량을 무기화해서 이렇게 사용하니까 이게 지금 점점 지구촌이 어느 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어느 쪽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합리하지요. 그런가 하면 자유와 인권, 평등 이런 것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자유가 있어야 돼요. 저에게도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고 그거는 거지든 부자든 여자든 남자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그건 구별이 없어요. 모든 이에게 평등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좀 그러지 못하지요. 어떤 가진 자만 어떤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특별한 사람, 그 자녀들에게만 어떤 혜택을 주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좋은 자유, 인권, 평등 이런 좋은 단어가 점점 뜻이 변해가고 있고 안 좋게 쓰여지고 있어요. 정치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집단만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모든 이가 다 편안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교회도 모든 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돼요. 물론 난 예수 안 믿어 이러고 거절하는 사람에겐 어쩔 수 없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러셨고요. 교회도 곳곳에 어느 곳에서든지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기도도 누구나 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물론 하죠. 우리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교인, 내 자녀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영역을 점점점 넓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 선하고 의로운 길로 행하겠다. 너희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삶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막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하느냐?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기도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성경을 또 우리가 읽어보면 이미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늘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도 저녁에 한적한 곳에 가 기도하셨고, 또 새벽에도 가서 기도하셨고, 성경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 기도하는 거기까지 군인들을 데리고 찾아왔느냐? 예수님 늘 기도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에 아주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래 기도하실 뿐 아니라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기도하는 방법, 간절하게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잘 모르겠느냐? 그럼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의 본을 샘플까지 보여주시고 각종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느헤미야가, 다윗이, 호세야, 말라기,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기도했어요. 심지어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어요. 낙타가 그 무릎이 이 관절이 다 저기 될 때까지 그렇게 되도록 이 야고보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지켜왔지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늘,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부흥에 오신 부흥 강사님도 그렇고요,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았다 이러면서 말씀하죠. 그래서 참 저도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산 기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뭐 소나무를 뽑아야 된다는데 소나무를 뽑지 못했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힘을 얻었어요.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회, 또 저녁에 금요 철야 기도회, 뭐 수요 기도회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성장해 왔어요. 그런데 이 좋은 전통들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참 부끄럽게도 저는 신학생 때보다도 목사가 돼서 더 기도 많이 못해. 참 부끄러워요. 그런데 마음은 늘 해야지 하는데 잘 안 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거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옛날보다 기도하는 우리 횟수가 줄어들고 기도 모임이 사라지고 우리나라에 정말 산골짜기마다 있던 기도원들이 지금 가보면 다 폐허가 되고 그래요. 목사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시간이 남으면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정작 목사들은 시간이 나면 어디 놀러 갈까, 운동하러 갈까, 뭐 하러 갈까 이러고 기도하지 않아요. 참 부끄러워요. 제가 어릴 때 시골 교회에서, 고향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저녁 한 10시쯤 되면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로 오셔요. 추운 겨울날은 안 그러지만 이런 좋은 날씨엔 교회로 오셔서 그래서 그때부터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을 늘 봤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고 돌아가시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들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잘 사는 시대가 됐는데 점점 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우선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기도해라.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흔히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는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설교나 교장 선생님의 훈화예요. 지금은 설교 시간이니까 여러분은 듣기만 하고 저는 얘기하는 거지요. 근데 대화라는 건 제가 한마디 하고 또 여러분 얘기도 듣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고 부탁도 드리는 거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상황이 이렇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 근데 대부분은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한테 총구서 내밀듯이 쫙 그렇게 내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셨죠? 기도 끝 이러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어린애기 기도예요. 어린애들은 그렇게 아빠 이것도 해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하죠.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과 대화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아빠 또는 엄마 나는 이런 지금 상황인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아빠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묻지요. 또는 어떤 상황에 가면 나 이렇게 할래요. 그냥 허락해 주세요. 이러고 자기 뜻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밥을 안 먹고 나 이거 안 해주면 밥 안 먹어요. 이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막 단식 투쟁을 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좀 머리 좀 잘 돌아가고 이런 애들은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아부를 떨고 애교를 부려요. 와서 갑자기 등을 막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거나 뭐 아빠 구두를 닦아주거나 그러죠. 그러면 너 뭐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니? 이렇게 되지요. 자, 부모는 알면서도 속아줘요. 그래서 이 녀석이 뭘 나한테 지금 부탁하고 싶은 게 있구나. 그러니까 와서 갑자기 등을 막 마사지를 하고 두들겨주고 아빠 요즘 뭐 멋있어요 이러면서 칭찬을 하고 부모는 알면서도 다 속아줘요. 그러면서 너 뭐 해준댔까?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이 녀석 이 뜻이 있어서 그랬구나. 알면서도 그래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부모가 그렇다고 우리의 종은 아니잖아요. 부모가 그렇다고 우리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때로는 대화를 하고 때로는 떼를 쓰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막 억지를 부리고 때로는 하나님 막 타협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종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치 그 알라딘의 램프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요술 램프의 거인처럼 그렇게 해서 이거에 하면 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양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간구는 한자어로 정성 간자에 구할 구자예요. 그런데 원어를 히브리 헬라어 원어를 보면 탄원하는 거예요.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탄원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로 이랬는데 기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그 기도예요. 하나님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도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고는 빌도자에 고할 고자예요. 한자어로 우리 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중보 기도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 요청할 때도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동생한테 야 아빠한테 이것 좀 해줄게 네가 얘기 좀 해줘라. 그러면 또 동생이 알았어. 그리고 가서 아빠 있잖아요 언니 이런 거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대신 해주기도 하잖아요. 이게 도구 중보적 기도예요. 그런가 하면 감사하라 하는데 감사는 찬양이에요.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 요즘에 이렇게 멋있어졌어요 이러면서 아빠 그런데 나 옷 하나 사주면 안 돼요? 이거예요. 알면서도 부모님이 알면서도 그게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그래 특별히 잘못되지 않으면 자녀 뜻을 따라주고 이루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때를 따라 상황에 따라서 간구가 되기도 하고 기도가 되기도 하고 도구가 되기도 하고 찬송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때만 쓰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부모는 처음에는 때를 쓰니까 해주지만 어느 순간에 안 해주기도 해요. 항상 필요할 때만 와서 막 아부를 하는 그런 자녀가 있어요. 부모도 어느 순간에 안 속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단식 투쟁도 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점잖게 대화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가서 아빠 비율을 맞추고 어머니 비율을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처럼 상황에 맞춰서 간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도구도 하고 감사를 해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상황에 맞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의 시대를 볼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건 다 각자 다를 거예요. 어쨌든 단언을 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중보를 할 수도 있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기도해라. 기도가 우선적인 것이고 기도가 첫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하라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느냐? 2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 2절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려면 기도해라.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이 좋아하신대요. 하나님 뜻이래요. 이게 선한 일이래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길을 열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죽으면서 목숨을 걸고 이 기도의 길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주겠다 하는 이 길을 열어줬으니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7절에서는 바울이 나는 이것 때문에 내 모든 개인적인 부귀와 영화와 이런 거 다 버리고 분토와 같이 내버리고 선지자로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사도로 이방인의 복음 전파자로 세움을 받았다. 나 이렇게 하려고 이런 일 내 개인적으로 내 이 개인적인 어떤 지위와 이런 것을 가지고 교수를 하든 가르치는 자가 되든 또는 뭐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이런 역할을 하면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텐데 다 버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뭘 기도할 거냐?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즉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모든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 해야 돼요.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제일 가까우니까, 제일 우선적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그래요.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예수 안에 먼저 살아야지. 내 자녀가 구원받고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해야지.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하라고 2절에 돼 있어요. 임금이라는 건 그 당시엔 임금이지만 지금은 정치 지도자들이죠. 대통령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역시 그런 정치인들을 말하겠지. 즉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걱정스럽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못 배웠지만 정직했어요. 굶으면서도 성실했어요. 콩 한 쪽이 생기면 나눠 먹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되는 시대인데, 그런데 정직하지 못해요. 우리나라 국민들, 젊은이들 대학 졸업자가 절반 이상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저 눈가림만 해요. 배고픈 사람 별로 없어요. 배부른데 그런데도 사는 게 옛날처럼 그렇게 떳떳하지가 못해요. 남이야 어찌되든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들이 꽉 차 있어서 남들이 어쨌든 나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집단적인 체면에 빠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는 건 그냥 상처를 있는 대로 다 끄집어내려고 해요. 점점점 사회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우리 후손들에게 이 나라를 정말 아름답게 넘겨줄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그런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그렇지만 아니에요. 안 믿는 자가 아직도 더 많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생수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더 이상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저 취미처럼 나왔다 들어갔다만 한단 말이에요. 죄인이 회개하는 일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 믿어줄 것 같은데 안 믿어줘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에 빠져있질 않아요. 예배가 감격적이질 않아요. 그저 형식적이고 화려해져서 이벤트를 많이 하고 이러기는 하지만
그 영혼 깊은 것을 건드려주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해주는 역할을 못해요. 말라기서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가 좀 저 성전 문을 막고 이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나한테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거 그것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 백성이 11조를 드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지만 의와 긍휼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한탄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쩌면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는지도 몰라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게 너무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 말씀에 깊이 빠져있는 목사, 그런 목사가 찾아보기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